안녕하세요. 도시일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집착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집착을 하는 이유, 집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진리에 대한 영상 제목처럼 진리에 대한 고찰, 첫 번째 인간의 집착에 대한 고찰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을 불자에 가르칠 교자죠. 어쨌든 불교는 스스로, 나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해서 열반에 드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냐, 그러니까 이 불교의 스스로 깨달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일으키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구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죠, 붓다. 붓다가 설한 경전을 읽어보면 뭐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방편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중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도 이 집착 때문이고, 이 집착 때문에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중생이 스스로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 집착 때문에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집착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제 통찰을 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불교는 나 스스로 가진 집착을 내려놓는,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이제 종교죠. 어쨌든 이번 주제가 집착이기 때문에 이 집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천태만상이라고 하죠. 천태만상은 천 가지의 모습과 만 가지의 상을 들고 있다고 해서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천태만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을 이제 불교에서는 속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천태만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저마다 정말 다양한 집착을 각자마다 들고 있습니다. 이 집착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하나의 집착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가 정말 좀 애매한 이제 부분이 있죠. 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집착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이제 공통된 거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정말 뭔가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들을 집착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중생이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괴로움을 증폭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마음이 항상 쏠려가지고 다른 건 신경 못 쓰고 여기에만 계속 안달복달하는, 내가 계속 여기에만 감정이 쏠리는, 마음이 쏠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아이들은 순수하죠. 정말 순수한데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탁 일어나면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이 물건을 사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쪼르죠. 그래서 뭐 말 잘 들으면 사준다 이렇게 이제 달래가지고 어떤 생일이라든지 특정한 날에 이제 이 선물을 사주게 되는데, 요즘에는 뭔가를 사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언제 도착을 하냐, 언제 배송이 되냐 하고 계속 닥달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도착을 하면 잠도 안 자고 계속 거기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집착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이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과 비물질을 통합해서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포괄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붓다의 경들을 읽어보면 상하, 좌우, 전후, 앞뒤
사방팔방 모든 것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유타 니까야라는 어떤 부처님의 설법 중에 초기 경전에 속하는 경인데, 이 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집착은 가래가 인연이고 갈애가 모여 나타난 것이고 갈애에서 생긴 것이고 갈애가 근원이다. 갈애가 있는 곳에 집착이 있다. 가래가 없는 곳에는 집착이 없다. 세간에 있는, 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간에 있는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가래가 일어날 때는 여기서 일어나고 가라앉을 때는 여기서 가라앉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가래라는 말이 나오죠. 갈애 애자가 이제 사랑 애자인데, 이제 불교에는 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연기의 12연기 안에도 이제 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제 가래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듯이 몹시 탐내어서 집착한다. 탐내어서 그칠 줄 모르는 애욕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갈망한다, 갈애한다, 집착한다라는 어떤 마음 감정을 이제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고, 이런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떤 감정에 의한 집착 때문에 결국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그 자체가 돌아서 나를 이제 고통을 주는 이제 구조와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뭐 집착에 대한 고찰을 제가 다양한 분들께 지금 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지만, 저도 정말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지난 세월들을 지금 저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새김질 해보면 10대 때, 20대 때, 30대의 삶을 산 그 세월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성에 대한 어떤 여자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했었고, 뭐 사업을 할 적에는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헛된 것, 허망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집착들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통으로 돌아왔었다라는 것을 지금은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집착했던 나를, 그 나라는 사람은 이미 사라졌죠. 불교의 재행무상이다.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굳이 과거를 복귀하는 차원에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집착을 했었던 이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정말 불안정했었고, 그리고 정말 결핍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채워져야지 내 마음이 안정되게 될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었고, 좀 착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닌데, 또는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져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가질 수 없는 것들, 가져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막상 가지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또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집착은 욕망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끝이 나지 않는 거죠. 가지면 더 가지려고 집착을 일으키고, 못 가지면 못 가져서 집착을 일으키고, 가질 수 없는 거는 가질 수 없어서 여기 또 집착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특히 이 가질 수 없는 집착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상대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특히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상대의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변하거나 변해버려서 이 사람이 예전같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여기서 번뇌가 일어나죠. 왜냐? 저 사람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일으켜봐야 결론적으로 이 사람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 중생은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면 이 사람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욕심, 집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감정을 이제 어쨌든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수많은 집착들을 단계별로 경험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제 하나 둘씩 내려놨습니다. 정말 많은 집착들을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실제로 지금도 내려놓고 있는 중이고, 미세한 집착들을 지금도 매 순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성찰하면서 내려놓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 집착을 내려놨고 지금 내려놓고 있는 중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집착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영혼이 탁해지고 나의 영혼이 무거워지고 자유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나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집착은 족쇄처럼 이렇게 손목, 발목 이렇게 족쇄를 나 스스로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집착에 의해서 나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족쇄를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족쇄를 내가 채워놓고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제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내가 나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무명이다. 중생은 이 집착으로 인해서 힘든 고를 쌓는다. 그래서 힘든 것을 계속 쌓아서 여기서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사성제라고 해서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집이라는 것이 힘들고에 쌓을 집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쌓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 스스로 일으킨 집착을 내려놓는 거고, 가장 중요한 집착의 시작은 바로 나다. 우리 중생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동시에 상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을 때 너와 나라는 이원성의 분리를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 온전한 자유가 존재한다. 이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우리 중생에게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집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집착은 아시다시피 단순합니다. 목이 메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안달복달을 하면서 나 스스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뭔가 가져야 되는, 뭔가 더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집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집착의 근원은 가래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갈애, 즉 사랑하는, 좋아하는, 갖고 싶은 이 마음에서 결국 비롯된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집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집착은 뭐 다들 아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착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찰을 하고, 파고들어서 고찰을 하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집착의 쌓임, 고집과 집착을 멸하는 멸과 그 멸을 하기 위한 도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 중에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의 한 가지인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기법인데, 연기를 12가지로 단계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12연기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거치면서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집착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통찰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보인데, 이 세 가지도 결국은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통찰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교리의 정말 핵심적인 것만 꽂으라 하면 3법인, 그리고 사성제, 연기입니다. 이 연기 안에 이제 12연기가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불교 교리 핵심이고 진리다. 자, 그러면 집착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수행을 하고 마음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통찰하셔가지고 법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 사성제, 12연기라는 거죠. 자, 이번 고찰에는 우리가 집착인데 삼법인과 재행무상, 12연기 어차피 다 근본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런데 삼법인과 사성제는 일단은 두고 12연기를 제가 들고 와서 어떤 식으로 인간이 이 집착하는 마음을 단계별로 형성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를 제대로 통찰을 하면 나라는 존재, 우리 중생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마음작용을 단계별로 일으켜서 집착을 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를 재작년쯤이죠. 2년 정도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읽었던 게 이제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을 읽으면서 이제 공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저의 지나온 과거를 이제 돌이켜 봤죠. 저는 경험을 하고 이제 공부를 뒤늦게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를 습득 능력이 좀 빠른 편이었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12연기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글로 읽었습니다. 근데 쌍류단 니까야 같은 경을 읽어보면 이제 뭐 아함경 같이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하신 최초의 경전 중에 포함이 되는 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을 읽어보면 어떤 단순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되게 지루해요. 읽다 보면 정말 처음엔 지루합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이 경을 접했을 적에는 아, 그런갑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글이 반복이 많이 되니까 조금 이제 지루하더라고요. 좀 지겹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경들을 접했을 때 와닿는 정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접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접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많은 집착을 내려놨고 지금도 미세한 저의 집착을 제가 통찰을 하고 있다, 스스로 성찰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단계, 정말 미세한 이 감정을 들고 있는 이 단계에서 다시 12연기를 접했습니다. 경을 읽는데 지금은 그 단계 하나하나가 정말로 저한테 깊게 와닿아요. 정말 뭐라 해야 되죠? 훅 하고 들어옵니다. 아, 내가 그랬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이 마음을 일으켰지. 이렇게 일으키니까 결국 고통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또 번뇌망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최근에는 제가 이 12연기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초기 경전이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 제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글을 접하냐면 이 경들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이론적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개념으로 접하게 되면 글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런갑다 이 정도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갑다라는 것은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글을 딱 읽었을 때 문장을 내가 딱 접했을 때 속에 있는 깊이에 있는 마음이 훅 하고 일어나면서 온 몸에 정말 닭살이 돋는다라고 합니까? 온몸이 순간적으로 경직이 확 하고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랑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진리라는 것은 흡수를 하는 건데, 물론 지식도 이제 흡수를 하는 거겠지만 진리를 온전히 내가 정말 깊이까지 통찰을 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온몸이 경직이 되면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환희에 차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래서 이 대단한 것을 참 부처님께서 이렇게 통찰을 하셨구나 하고 정말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아요. 그러면서 마음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장에서 똑같은 문장을 다시 읽었는데 그 깊이가 정말 깊게 훅 하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눈을 딱 감습니다. 눈을 딱 감고 이 문장을 명상을 합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 명상을 하면서 제가 지나간 과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일으키는 이 번뇌에 대해서 정말 깊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다시는 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이러한 부분에 이런 미세한 이런 호기심 때문에 또는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이 번뇌를 또 일으켜서 지금 내가 또 번뇌망상으로 또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를 완전하게 나 스스로 정말 완전하게 통찰하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 감정을 탁 하고 느낄 때는 환희에 차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는 내가 이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각성 상태로 탁 하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경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탈은 실증이 나야 된다. 실증이 나고 지긋지긋해야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각오가 일어나서
이 환경에 또는 이 대상에 내가 해탈을 해버린다. 내가 온전한 경험으로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내가 해탈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탈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집착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 어떤 정신적 집착, 여러 가지 인간이 일으키는 집착의 어떤 한 부분을 내가 해탈을 해버린다. 다시는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어쨌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저는 경험을 겪고 진리를 접했고, 이 진리를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마음작용이 일어났고, 마음작용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저의 과거와 현재 진리가 더해지면서 땅 하고 그 안에서 통찰, 즉 깨달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날 때 진정한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법이라고 하는데, 진리는 결코 이론적으로 습득하거나 지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내가 순수한 마음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작용이 얼만큼 일어났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 그러니까 이해한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글로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글을 읽어서 이 글의 내용과 문맥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하면 경전이 정말 재미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거든요. 12연기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12가지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글을 몇백 페이지 분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읽다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거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마음작용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마음적, 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면, 제가 내려놓은 집착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도 지금 미세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두고 이제 진리를 접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 저 스스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런 단계의 마음작용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올 것이고, 이 단계를 거치면 고통이 돼서 분명히 나한테 돌아오겠구나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인지를 한다고 해서 그럼 행동이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이 업이라는 게 정말 오래됐고 정말 무의식적 깊은 습관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시열반 채널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정말 의지가 있다면,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이 업이라는 것이 엄력난사의다. 정말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이게 생각만으로 결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인지도 정말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내가 나한테 계속 진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나 자신이 싫으면서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를 이 반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나 내려놓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이 대상에 대한 경험을 정말 수도 없는 반복을 많이 해서 거의 끝자리에 가서 이 집착을 내려놨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의 집착을 내려놓기까지 뭐 어떤 것들은 몇 년, 어떤 것들은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그 속에 엄청난 반복과 경험과 성찰과 그 지긋지긋하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업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거라서 결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인 업을 들고 있죠. 그런데 이마저도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제법무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무하다. 여기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무의식적 기억들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 스스로 변화가 각성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전제에 두고 바닥에 믿음으로 깔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12연기는 쪽에서 들어가면 정말 방대한 내용이고 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 이 진리 그 자체고, 저는 이 12연기를 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요소로 설명을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뭐 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재미없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좀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12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찰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죠. 그리고 12연기라고 하는데, 12연기는 말 그대로 12가지가 연기한다, 그러니까 반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연기는 시작이 무명입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도사, 이렇게 12가지가 순서대로 정리된 것을 12연기라고 합니다. 쌍유따 니까에 나오는 경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경에 나오는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고, 갈망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고운이 쌓인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함께 나타남이라고 부른다오. 자, 끝에 나오죠. 함께 나타난다. 12연기라는 것은 이 12가지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면서 함께 나타난다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을 보시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이것에 의존하여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연기의 핵심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한다라는 거죠.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궁극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경을 보면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이게 그 자체로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12가지로 쪼갠 것을 12연기라고 하는데, 이 연기는 함께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작용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을 하신 겁니다. 통찰지라고 하거든요. 성찰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각성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인간의 감정의 마음작용의 단계를 통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굳이 내가 깨달을 필요 없이 이 통찰된 내용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정진하고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등명이다, 진리에 의지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12연기라는 것은 무명을 시작해서 각 단계를 거쳐서 노사로 끝이 나고, 노사는 늙고 병들어 죽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명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 무명이기 때문에 다시 생을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 즉 윤회를 한다, 업이. 그래서
반복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이 12연계 단계를 거치면서 매 순간 윤회한다. 이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해서 이 무명을, 어두운 것을 밝게 바꿔서 진리를 흡수해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12연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연기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마음작용으로 집착을 일으키는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중생은 이 단계를 거쳐서 집착한다. 어디에? 이 세속에 있는 이 속세에 만들어진 모든 환경에 우리 중생은 매 순간 집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집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각성을 해서 이것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성제에서 고집멸에서 멸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멸하라. 그것이 올바르게 가는 도, 즉 길이다. 그래서 고집멸도라는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이제 12연기의 근본적 골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연기가 12단계인데 무명, 행식, 명색, 촉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자, 이 단계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로 또 좀 쉽고 빠르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12연기의 단계별 고찰은 제가 이제 진리를 고찰한다 두 번째 영상에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영상으로 제가 다 끝을 좀 내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단계의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영상 하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보시는 분들 좀 힘드시고 좀 지루할까봐 제가 좀 짧게 좀 줄여서 1, 2편으로 구성한다는 점을 조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연기는 1편, 2편으로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이라든지 사성제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좀 더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고찰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 12연기, 연기죠. 그리고 삼법인인데 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통찰하려면 정말 방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12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도 매 순간 저 자신을 각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진리를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명료하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또 전달을 제가 하는 게 저의 어떤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12연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도시열반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기 바랍니다.